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제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물건 사보셨어요? 물건? 네, 물건 사보시고 물건 받아도 보셨죠, 그죠? 물건을 사거나 받으면요 거기에 딸려오는 게 항상 있습니다. 뭘까요? 네? 텍스. 맞아요. 텍스를 내야 하죠. 반드시 또 이 텍스를 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물건을 사서 받았을 때 언박싱을 탁 했을 때 그 안에 그 물건과 함께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은 매뉴얼입니다. 여러분들 기능이 많고 부품이 많고 복잡할수록 매뉴얼이 두꺼워지고요. 요즘엔 그래서 책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막 온라인에다 매뉴얼 올려놓고 그냥 딱 QR코드라든지 그 매뉴얼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기도 하죠. 근데 자동차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요, 요즘 차들은 또 전자식으로 나오겠지만 옛날 차들 보면 차 이렇게 열어보면 자동차 설명서가 이렇게 두꺼운 책처럼 들어있습니다. 기능이 많을수록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을수록 또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을수록 매뉴얼은 두꺼워지고요, 커다래지죠. 거길 보면 이 물건을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두고 있어요. 여러분 레고 사보셨죠? 레고 받아보시면 거기 레고를 만드는 매뉴얼이 들어있잖아요. 굉장히 자세한 설명과 이렇게 번호를 막 써놓고 그림도 사진도 딱 찍어놓고 헷갈리지 않게 잘 조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레고뿐입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우유만 사도요, 우유에 뭔가 안 써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우유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예, 가격은 뭐 붙어있기도 하고 안 붙어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정보들이 다 거기 이렇게 설명서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요, 이 매뉴얼, 설명서, 이거는 누가 만들까요? 개발자가. 그렇죠. 맞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 이걸 만든 사람, 설계한 사람, 디자인하고 제품을 만들어낸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다 채워 넣겠죠.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장 잘 아는 회사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설명서를 잘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여기 사람들은 딱 사면 매뉴얼부터 이렇게 보는 걸 보게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물건 사가지고 매뉴얼부터 쫙 보는 사람들 보셨어요? 거의 대부분요, 매뉴얼 탁 던지고 일단 물건부터 켜고 열어보고 조립해보고 만져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일단 제품부터 만져보고 써보고 빠 하다가 잘 되면 그대로 쓰고, 그러다가 뭔가 고장이 나면 그제서 이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매뉴얼을 막 살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매뉴얼부터 보고 이 제품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기는 어떻게 꽂고 동작은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쓰면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먼저 마음에 잘 새겨놓고 잘 담아두고 그걸 쓴다면 위험도 생기지 않고 고장도 생기지 않고 덜 불편하게 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삭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 아이를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막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셔요. 임신을 한 거죠. 근데 이 임신을 한 리브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었을까? 둘이 싸우니까. 맞아요. 왜 힘들었냐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둘이야. 근데 이 두 아이가 잘 지내면 좋은데 뱃속에서부터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저는 아이를 이 뱃속에 넣어보지 못했지만 생각만 해도 이 뱃속에 있는 아이 둘이 계속 싸운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여기 둘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다. 너의 뱃속에서 두 백성이 시작될 거라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두 아이가 있는데 모두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거. 그리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셀 거라는 거. 그런데 이 섬기는 것이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아니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쌍둥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쌍둥이와 함께 리브가에게 주신, 이삭의 가정에 주신 이 아들들 사용 설명서입니다. 쌍둥이 인생 설명서라고도 부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영상 아까 보셨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죠?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하나님 품에 갈 날이 곧 멀지 않아 보여요. 근데 이 집안이 별로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집안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방금 수겸이가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더 좋아해. 큰아들을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더 좋아해. 그리고 그게 표시가 났나 봐요. 이삭의 큰아들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털이 복실복실했던 에서, 이 큰아들을 이삭은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엄마 리브가는 이 둘째 아들이 더 좋았어요. 집에서 양도 치고 엄마랑 얘기도 하고 엄마랑 시간도 같이 보내면서 함께 사랑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 둘째 아들이 더 좋았던 거죠.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 큰아들 에서는 어차피 아빠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아빠의 모든 걸 물려받는 게 그때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리브가와 야곱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았을까?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 뭐라고 하셨다고요? 두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이 더 클 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엄마 생각에는 어땠을까요? 큰 아들이 아닌데 작은 아들이 더 크게 될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영상 보셨는데 동생 야곱이 맛있는 것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이 형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을 잘 아는 이 동생이 형이 무척이나 배고파할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냄새를 팍 풍기면서, 그렇잖아요. 엄마가 막 맛있는 거 하면 맛있는 냄새가 쫙 퍼지죠? 일부러 막 맛있는 냄새를 내면서 형이 돌아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고, 야, 나 배고파 죽겠는데 잘 됐다. 야, 이 팥죽 한 그릇 나 좀 줘. 형이 배고파서 죽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이거 그냥 줘도 되잖아. 안 돼요? 그냥 줄 수 있죠. 근데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몹시 배가 고파할 거고 이 팥죽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기에게 달라고 할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선 이렇게 슬쩍 말하죠. 형, 그러면 형이 가진 그 첫째 아들의 권리, 장남의 그 권리를 나한테 주면 나도 팥죽을 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반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뭐 형 동생을 바꿔 불렀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얼마나 얄미워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저도 동생이지만 아주 얄밉게 보여요. 형이 배고픈데 그냥 한 그릇 주면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곱이 얼마나 형이 되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날 때요,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형일 거 아니에요. 에서가 딱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에서 다리를 누가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뒤에 따라 나오는 야곱이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형이 되고 싶었던 게 야곱입니다. 그 형이 되지 못하니까 팥죽 주면서
형이라는 거 나한테 팔어? 이렇게 말하는, 얼마나 첫째 아들이 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야곱의 욕심이 완전히 드러나는 게 오늘 아까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삭이 죽을 때가 됐을 때 큰아들을 부르죠. 내가 널 축복할게. 가서 야, 큰아들, 너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알지? 내가 무슨 고기 좋아하는지 알지? 가서 잡아다가 맛있는 거 한번 만들어 와. 그거 먹고 내가 기분 딱 좋아지면 널 딱 축복해 줄게. 갔다 와. 보내죠. 근데 이걸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고는 이제 막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큰일 났다.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리고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계략을 막 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어떤 부부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어려움 겪을 때 둘이 함께 간절히 기도해서 받았던 게 이 두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서 아들들을 받았는데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리브가가 여기서 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가서 여보 옛날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기억하지 않소? 우리 이삭 에서를 축복하기 전에 야곱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작은 자가 더 커질 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보 이거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작은 아들 불러다가 형처럼 여기 탁 털 붙이고 형의 옷을 입히고 형 냄새가 나도록 그래 딱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딱 만들어가지고 손에 붙들려서 야 아빠한테 가 하고 들여보내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이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눈은 안 보이지만 감은 있잖아. 들어보니까 이 목소리도 이상하고 야 이리 와봐. 만져보니까 털이 있네? 이리 와봐. 그래서 이렇게 안으면서 냄새도 맡아보고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거 에서 같으네. 그러고서는 맛있게 먹고 거기다가 축복을 하죠. 엄마가 아버지를 속였고 작은 아들도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속이는 일은 나쁜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첫째 아들 그 권리를 너무 갖고 싶어. 형한테 팥죽 주고 샀지만 정말 확실하게 아버지한테 큰아들의 축복을 받고 싶어.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고는 나와요. 뒤에 따단하고 진짜 첫째 아들이 나타나죠. 아버지 좋아하는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나 벌써 축복했는데? 나 축복했는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에서, 큰 형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동생 이놈, 야곱, 이 사기꾼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이를 바득바득 갈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건 죽었어 이제. 화를 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거를 또 보고 알았죠. 그래서 아들 둘째를 불러가지고 얘 형이 지금 화가 무척 났다. 너 잠시만 며칠만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어. 그리고 이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버리죠. 근데 며칠만 있으면 화가 풀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몇 년 살았는 줄 아세요? 21년을 삽니다. 20년 넘게. 며칠이면 될 줄 알았는데 21년 동안 집에를 돌아오지를 못하게 돼버리고 축복받았다고 받았는데 21년 동안 밖에 나가서 그냥 고생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전제품, 자동차, 장난감, 음식 설명서를 읽지 않고 주의사항을 읽지 않고 내 맘대로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탈도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고칠 수 있고 고장나면 고칠 수 있고 망가지면 정말 최악의 경우는 새 것 살 수 있고 그죠? 상했으면 안 먹고 버리면 사실 그만입니다. 물론 망가지면 고장난 것을 쓰는 내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설명서를 읽지 않아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요, 여러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기회. 지금도 시간은 똑딱똑딱 흘러가고 있죠. 한 번 흘러가면 잡을 수 없는 우리의 시간.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고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쭉 보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셨던 설명서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을 때 이 온 땅이 망가져 버렸어요.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맡기신 온 세상도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를 쓰셨지만 인간이 결국엔 고쳐지던가요? 고쳐지지 않은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죄로 망가져버린 세상, 온통 죄로 물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어떻게 저떻게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 애를 썼을 때 그 이삭의 가정은요, 이삭의 가족들은요 괴로운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비춰보고 부부간에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과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 애를 썼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들이 자꾸만 벌어져요. 마치 설명서를 읽지 않고 물건을 사용하는, 마치 설명서를 보지 않고 레고를 막 마음대로 조립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도 그래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몰라. 저는 에서가 미련 곰퉁이 같아. 장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마땅히 장자의 그 권리, 큰아들의 권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맏아들에 맞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저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장자, 야 너 장자권 형 가져, 너 형 해, 팥죽이나 빨리 내놔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겼을 때 그는 어렵고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에서가 믿음 없이 살았다고 나옵니다. 속여서 빼앗고 그래서 화가 나서 복수하겠다고 죽이겠다고 하고 도망치고 숨고 그렇게 인생을 설명서 없이 살고 나니까 할아버지 된 야곱이 자기 인생이 다 끝날 때 당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고 누가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매뉴얼대로 살지 못하고 쓰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이삭이 자기 입맛에 맞는 별미만 좋아하고 리브가가 짧은 생각으로 남편을 속여도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첫째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먹어도 속이고 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빼앗은 축복을 어떻게든 누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속이는 자, 속는 자로 살았던 야곱이 되어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설명서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람의 삶이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쓰면 안 되는지, 고장난 인생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는 어디서 끌어와야 하는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저 가전제품 쓰듯이 지금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아이처럼 뭔가를 조립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내 마음대로 쓰면요, 우리의 인생도 이삭의 가족처럼 실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내 인생은 험악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정답이라고 말해줄게요.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무슨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십자가 지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나 그거 지면 어떻게 될지 다 아는데 너무 괴롭고 두렵습니다. 이 사건이, 이 잔이 내게서 벗어나면 안 될까요? 나 이거 하기 싫어요. 그리고 진짜 안 하나요?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뉴얼대로 사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매뉴얼대로 살아서 실수하지 않는 인생. 어떻게 실수를 다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실수는 최대한 줄이고, 또 실수했다 손 치더라도 이 매뉴얼대로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읽고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의 삶을 내 삶에 묻혀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가족, 그들이 했던 많은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신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힘 주셔서 예수처럼 예수 닮아가며 살아내는,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대로, 예수처럼 살기를 소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 주신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